6.25를 기억하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 주신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왓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팔자 운명을 믿습니까? 험하고 고단하게 사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이것은 내게 정해진 운명인가 보다. 여러분, 인생의 운명이 정해졌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과학자가 이 운명에 대해서 연구하고 쓴 책이 있어요. 운명과학. 소제목이 무엇인가? 우리는 운명론적 존재인가? 아니면 자유로운 존재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운명론적 존재인가? 아니면 자유로운 존재인가? 내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과학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뇌를 연구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다. 얼마든지 인간은 운명이 지배되는 자가 아니고 운명을 지배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성경은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교회에 3년 이상 되시는 분은 대답하셔야 돼요. 이게 조용하시나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이었을까요? 정해졌습니까? 그건 아니죠.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담의 특권이었습니다. 생명과 죽음에 대한 선택, 아담이 할 수 있었어요. 뇌 과학자가 말한 대로 인간은 자기 생각으로 얼마든지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 성경이 잘 봐야 돼요. 한 번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죄인의 운명은 결정돼 버립니다. 누가 결정해 버릴까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데 어떻게 결정하는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이건 우리에게 결정된 운명이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치험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어떻습니까? 이게 인간에게 정해진 운명이에요. 누구도 못 벗어납니다. 뇌 과학자가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사는 동안에 내가 이것저것 선택할 수는 있어요. 운명과학 이런 책이 시중에 나돌죠. 너는 목사로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요, 이런 책을 읽고 이렇게 살 수 있나 보다. 안 돼요. 확인해 볼까요? 뇌과학자가 말한 대로 당신의 생각이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죽음의 운명을 누가 바꿉니까?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종신토록 수고해야 내가 살 것이다. 바꿔요? 못 바꿔요? 바꾸고 싶은가 보죠? 대답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심판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바꿉니다. 운명, 성경 안에서 제대로 이루면 배우시기 바랍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은 어떤 사람도 못 바꿔요. 그런데 이런 정말 작은 지식을 가지고 내 과학뿐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 명상의 기적. 명상이 기적입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데 세상에 온갖 잡스러운 지식들이 사람들은 미혹해하고 있어요. 최고의 진리는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읽을 생각이 없나 봐. 딱 3명만 아멘 안 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거기에 사는 길이 있습니다. 죄인의 운명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또다시 죄인의 운명을 바꾸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죄인의 운명을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바꾸셨어요?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제가 늘 쓰는 말이 있죠. 사고는 자식이 치고 뒷수습은 누가 해요? 아버지가. 아담과 하와가 사고 쳤어요. 아버지가 수습을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자기 새끼들인데. 예수님이 보냅니다. 예수님이 보내서 죄인에게 정해진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홀릭으로 돌아가서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 종이 있습니다. 죽음의 영원한 저주 형벌은 떨어져 나갑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팔자로 보여진 사건들을 치유한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그 운명 아니에요? 팔자죠. 예수님 만나서 그 눈이 어떻게 돼요? 눈을 뜹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죄로 인해 정해진 운명의 모든 굴레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제발 부탁하건대 쓸데없는 동영상, 인간이 만든 종교, 과학, 철학, 그거 제가 보기에 잡다하고 무지한 지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진리고 생명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히스기야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고를 내립니다. 하나님이 선고하면 끝이에요. 다 같이 20장 1절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보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의사 선생님이 종종 집에 가서 이제 맛있는 거 드시고 잘 지내세요. 그렇게 말할 때 있죠.
왜 그럴까요? 시한부 운명이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이제 얼마 못 산다 해도 종종 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은 못 나오고 있는데 간경화, 간암 때문에 당신 6개월도 못 삽니다. 우리 동네에 왔어요. 지금 7년째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 죽고 살지 못한다 그러면 끝이에요. 의사가 어렵습니다 해도 길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집을 처치하라고 그래요. 집안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이 집 정리해라. 청천벽력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한 건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처치하는 단어 속에는요, 명령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명령. 무슨 뜻으로 하나님 말씀했냐면, 왕이 계승에 있어서 쟁탈전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 왕의 후계자를 세우라. 그 명령도 들어있습니다. 집안도 정리하고 나라 시끄럽지 않도록 왕들도 똑바로 세워놓고 죽으라고 하나님 명령한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명, 죽음에 개입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할까요, 안 할까요? 100% 합니다. 100%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생명을 불러가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사람을 이 땅에 보내기도 하시고 불러가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20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통곡할 수 없는 상황이 몇 개 있어요. 몇 가지가. 아니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95세 됐어요. 본인이나 자녀들이 그렇게 통곡할까요? 호상이라고 치를까요? 여기 지금 100살까지 사고 싶은 사람도 아직도 대답 안 하고 있는 것 봐요. 90세 넘으면 천수를 누린 거 아니에요? 왜 히스기야가 통곡한 줄 아세요?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중년입니다. 40세쯤 됐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식도 하나 없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통곡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다 아수르는 지난번에도 군사 18만 5천 명을 보냈어요. 이 유다 나라를 집어먹으려고. 왕이 얼마나 지금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너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집안 정리하고 너 후계자 왕들을 빨리 세워놔라. 나중에 히스기야가 여기도 보지만 하나님 고쳐줘요. 이사야 38장 읽어보면 거기 히스기야 속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중년에 음부에 가는 줄 알았다고 그래요.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사야 38장에 나와 있어요. 인생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히스기야 왕에게 마지막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이 뭐였을까요? 기도였습니다. 기도. 하늘이 무너져도 성도에게는 마지막 한 가지 길이 남아있어요.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한 가지 길이 남아있어. 성도에게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오늘 여기 예배 자리에 앉은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중병이 걸렸을 때 내가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죄요 허물이요? 선하게 산 거예요. 뭐가 떠오릅니까? 죄입니다. 인간은. 죄가 떠올라요. 내 교만, 내 불신앙, 내 거짓 다 떠오릅니다.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게 내 앞에 딱 서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잘못 살았어요. 내가 너무 불성실했어요. 내가 너무 교만했어요. 내가 너무 잘난 척했어요.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 이 대목에서 히스기야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그래도 주를 위해서 정말 충실하게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이 말을 믿어도 돼요? 못 믿는 사람 확인시켜 드릴게요. 앞에 18장,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다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와스루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하나님, 내가 선하게 산 걸 기억해 주세요. 히스기야 말을 믿어도 되나요? 물어봤죠. 18장이 어떻게 나옵니까? 얼마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부탁하건대 환난과 위기 당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만한 거룩한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좀 비밀의 언덕이 있어야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중환자실에서 딱 기도하는데 떠오르는 게 죄밖에 없어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줄 만한 믿음, 헌신, 거룩함, 그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청 터지게 하면 해야 됩니다. 이 히스기야 기도 간구를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들어보니까 합당이 안 해요. 합당하죠? 다 같이 20장 5, 6절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히스기야 눈물 기도를 들으셨죠.
막 운다고 하나님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운다고 들어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기도 내용이 뭐였죠? 선하게 산 거. 그 선하게 산 걸 하나님 인정하신 거죠. 그래서 나 여러분에게 부탁한 거예요. 혼란 날에 이르기 전에 거룩한 사람을 살아두세요. 위기가 닥치기 전에 거룩한 나를 살아두시라고. 그래야 하나님께 간구할 때 기억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15년 더 살게 해줬죠. 병도 고침받았지만 자식이 없는 히스기야가 15년 사는 동안에 아들 하나 얻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중년에 내 인생이 끝날 뻔했는데 병도 고침받고 나라도 지켜주셨고 내 중년에 아들을 하나 얻었다니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가? 100% 개입하십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은, 택한 백성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세요. 제가 작년 휴가 때 섬을 한 바퀴 돌아보자. 섬만 한번 돌아보자 해서 섬만 돌아봤어요. 신안군, 완도군, 섬들은 다 돌아다니다가 목포에 가가지고 아는 목사님 만나서 좀 인사도 나누고 민어가 먹고 싶어가지고 또 목포에 민어를 잘하더라고. 찾아 돌아다니다가 김대중 기념관이라는 편말을 봤어요. 여기 김대중 기념관이 있나? 한번 들어가 보자. 들어가서 봤는데 일대기가 다 있어요. 태어나서 노벨상을 타고 대통령이 되고 은퇴할 때까지 일대기가 다 쫙 돼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본 동영상에 제가 충격받았어요. 어떤 동영상인가? 예,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 있을 때 납치돼 가지고 수장될 뻔한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미국이 정말 정보가 빠른 나라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납치돼서 수장되는 그런 사건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근데 워낙 이 어른이 미국의 키신저 또 하버드 대학 교수들 아는 분이 너무 많았어요. 미국이 개입합니다. 쭉 보니까 새벽 1시에 납치대가 눈 가리고 몸에다 50kg 무거운 돌을 거기다 채워가지고 바다로 빠뜨리기 직전이었어요. 새벽 5시, 6시 됐는데 이제 죽는구나. 갑자기 비행기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왔어요. 야, 미국의 개입에서 기적으로 살아났구나. 저는 그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동영상에. 뭐라고 간증했는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바닷물이 던지기 직전 이제 죽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 옆에 서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소매를 붙들고 예수님 저 살려주십시오. 제가 국민들에게 할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 인생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저는 이 간증 동영상 들으면서 제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옆에 서 계신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간증은 죽을 곱이 더 얘기한 걸 봤어요. 하나님은 6.25 때 공산당 감옥에서 학살 직전에 나를 살려주셨고
1971년 선거 때 자동차로 나를 치어 죽이려고 할 때 살려주셨으며 1973년 바닷속에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희석해야만 살려준 거 아니에요. 고 김대중 대통령만 살려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얼마나 지켜주셨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간증은 뭐만 간증하는지 아세요? 내가 기억하는 것만 간증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지켜주셨던 거 간증 못해요. 깊이에 대해 내가 체험한 것만 간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 계시고, 하나님 백성 편에 서 계시고 지켜주십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뿐만 아니고 세상 나라도 주관합니다. 강대국 아수르, 이스라엘 먹으려고 군대에 얼마를 보냈죠? 18만 5천 명입니다. 지금도 18만 5천 명 엄청난 대군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화살 하나도 내가 못 쏘게 해버리겠다. 하나님은 택한 자의 편에 서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6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세계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적자 생존, 약육 강식, 그렇게 말합니다. 강자만이 약자를 잡아먹고 살아가는 걸 세계 역사가들은 해석해요. 성경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가 살아남는가? 누가 강자인가? 하나님 지켜준 나라예요. 하나님 함께한 나라가 강자입니다. 하나님 함께한 나라가 살아남습니다. 아수르 18만 5천 명 끌고 와서 한순간에 점령하려고 그랬죠. 어림도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한 자가 누군가? 하나님이에요. 세상 왕들이 모여서 힘자랑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시편 혹시 기억하십니까?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심자랑하면서 모여서 우리 뭐 있다? 행복이 있다? 뭐 있다? 미사일이 있다? 하늘에 계시니까 비웃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주 공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주 정거장에서 지구를 한번 보세요. 조그매요. 거기서 내가 뭐 하나 가지고 있어. 뭐 행복이 가지고 있어. 미사일이 가지고 있어. 우주 공간에서 보신 하나님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지구 하나 이런 거 순식간에 없애버릴 수 있는 하나님인데, 나는 지금도 운동하면서 다리 떠 있는 거 보면 너무너무 자연 법칙을 알고 있어 너무 신비해요. 저거 무거운 다리 어떻게 공간에 떠 있을까? 초라하지 않고 다 떠 있잖아요. 공간에. 지구는 안 떠 있습니까? 어떻게 떠 있는 거죠? 이 무거운 지구가? 그래, 떠 있어도 가만히 있어요? 제자리에? 지구 어떻게 해요? 돌지요? 누가 돌리는 거예요? 누가 기름 댔어요? 자연과학의 법칙을 알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무거운 지구를 누가 돌리냐고요? 그리고 또 한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죠. 또 누구를 따라가요? 태양을 따라 돌죠. 태양이 형아예요, 형아. 형아 따라 돌아다녀. 한 바퀴 돌면 뭐가 생겨요? 사시사철이 생깁니다. 지금 형아 따라 돌다가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계절이. 옥수수 먹을 때가 온 거예요. 어제가 하지 깜짝 캘 때가 된 겁니다. 우주의 신비. 그런데 저는 엽기를 보면서 너무너무 충격받은 게
욥기를 거의 아브라함 시대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우주 정거장, 우주에 가보지도 않는 이 욥이 지구를 부편 하늘에 매달아 놨다고 그래요. 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떠 있을까요? 무슨 힘으로? 비행기가 왜 떨어지지 않고 날아가지요? 계속? 여객기 안 타봤어요? 여객기 그 자리에 있으면 떨어져 버립니다. 힘이 있으니까 날아가죠. 우주 공간에 별도 떠 있고 지구도 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아브라함, 히스기야 생명을 지켜준 하나님, 나라도 지켜줍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찬양을 하고 살았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역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 자체가 역사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는 3.1절, 6.25, 광복절 반드시 애국가 부릅니다.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영어로 역사가 뭡니까? 영어 되신 분만 해보세요. 영어 안 되신 분은 또 열받지 마시고, 내가 영어를 안 배웠던 거, 히스토리죠. 어느 분이 얘기 잘하더라고. 히스 스토리. 그분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모르신 분은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 성경 보세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의 역사가 기록됐습니까? 두 가지 역사가 기록됐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는 죄인의 역사. 이게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죄인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입니다. 역사를 모르다니요. 그 무지한 겁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역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6.25) 동족 상잔의 피그 내일 모레 또 다시 74주년이 됐는데, 이스라엘 강대국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대한민국 역사도 개입했을까요? 어려운 얘기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은요, 성경의 관점으로 내 인생의 역사, 삶, 사건들, 나라의 역사와 사건들을 성경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는가? 6.25 전쟁에 개입하셨는가? 제가 근거를 하나 드릴게요. 몇 년 전에 이런 소개를 했어요. 땅의 회의, 천상의 회의.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열왕기상 22장 보면 아합 왕이 아람을 공격하려고 남유다, 자기 동족이잖아요. 여호사밧 왕과 모의를 꾸밉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저 아람 군대를 쳐부시고 우리가 정복합시다. 그런데 그때 동시에 하늘에서도 천상회의가 열립니다. 놀랍게도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천상에서 회의를 주재해요. 천사가 다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저 아합을 죽일고, 딱 그래요. 지금 아합은 자기가 전쟁에서 아람을 정복해서 어떻게 편하게 살아볼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어요. 누가 저 아합 왕을 속여서 죽일고. 그때 한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거짓 선지자 입에 들어가서 전쟁하도록 부추기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합 왕이 자기 땅에 있는 거짓 선지자한테 물어보죠. 그러니까 왕이 승리합니다 그랬죠.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어요? 아합 죽었습니다. 땅에서 회의할 때 하늘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자, 6.25 남침과 관련해서 김일성이가 누구하고 회의를 했어요? 누구하고 전쟁 음모를 꾸몄습니까?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이에요. 다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겠죠. 대한민국 성령을 보내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나라를 먹으려고 덤벼들고 있다? 하나님도 회의하죠. 그 하나님께서 회의에서 간섭한 회의가 뭡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 역사 몰라요? 유엔군 참전을 결정하는 회의가 뭐였어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였죠. 거기서 어떻게 통과되죠? 누가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소련에 참석해서 노 했으면 유엔 참전 못합니다. 중국이 강대국이잖아요. 참전에 중국이 노해도 못해요. 제가 자세히 이번에 조사를 해봤어요.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중국은 유엔에서 대표로 인정 안 했어요. 공산권이. 중국의 대표는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당시에? 중화민국이에요? 중국이에요? 대만이에요? 대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발언권이 없어요. 중국은. 발언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대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럼 왜 참석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작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밝혀진 러시아의 비밀 문서가 발견됐어요. 6.25 전쟁과 관련돼서. 스탈린이 얼마나 영리한 사람인 줄 아세요? 딱 판단해 보니까 미국이 세계를 먹으려고 덤벼들고 중국이 힘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싹 빠지고 남침에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미중 대결을 해가지고 두 나라 힘을 빼버리자. 그게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당시 소련은 미중을 한번 힘을 빼려고 자기는 싹 빠진 거예요. 그 회의에 안 나갔어요. 이제 이것은 알고 있겠죠. 남북전쟁에, 6.25 전쟁에 참여한 나라가 중공군이에요? 소련군이에요? 그거 모르시는 분은 점심 먹지 말아요. 어차피 오늘 점심은 주먹밥이지만. 소련군은 참전도 안 해요. 중공군이 참여합니다. 스탈린 속셈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천상에서 회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러시아가 딱 안 간 바람에, 중국은 유엔 대표가 아닌 바람에 통과되어 버린 겁니다. 16개국이 생각지도 못한 한국으로 와봤습니까? 왜 이 나라 와서 꽃다운 청춘들이 죽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거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6.25 남침 때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었어요. 또 정치 지도자들 전부 다 기도한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고 이승만 대통령 정말 한 가지 존경한 거는 낙동강까지 하염없이 밀려나갔잖아요. 북한군에. 그때 영남 지역 목회자들, 교회, 전국 성도들에게 하소연합니다. 기도 좀 해주시오.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슨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비 좀 안 오게 좀 해주세요. 그 기도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비가 안 와야 오키나와에서 미국 전투기가 발진합니다. 전투기가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비 때문에. 네, 기적같이 기도회가 끝났는데 하늘이 쫙 갭니다. 오키나와에서 엄청난 전투기들이 한반도로 몰려옵니다. 폭탄을 싣고. 낙동강의 그 진지를 융당폭격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했죠. 성도는 내 인생이든 역사의 문제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해석 못할까 봐서 제가 아방 전쟁 얘기를 들려드린 거예요. 아방이 아람을 먹으려고 땅에서 회의했을 때 하나님도 회의하잖아요. 아람 죽여버립니다. 아방을 하나님께서. 6.25 노래
혹시 가사 아십니까? 6.25 노래 가사 알지 못한 사람은 존말을 할 때 북한으로 올라가세요. 거기서 사셔야 돼. 아, 이지라. 거기까지 안 사람은 그냥 남한에 사세요. 아, 내가 또 헷갈리네.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얻은 나를 매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요. 1절은요 그냥 패스해. 2절 아는 사람 제가 금 한 돈 드릴게. 못 맞춰 여러분. 이 6.25 노래 2절에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제라 어찌 우리 이 나를 불의의 욕도들을 맷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누구의 힘으로 쳐부수었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힘으로. 하늘의 힘이 누구예요? 이 시를 이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점심 때 내가 주먹밥 2개 드릴게요. 박두진 시인 아세요? 박두진 모르는 사람은 진짜 시에 진짜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박두진 그 시인이 얼마나 좋은 시를 많이 썼어요.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빌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일반 시로 쓴 거예요. 하늘의 힘을 빌어. 메가더 장군 지휘 아래 연합군이 유엔 연합군이 들어오잖아요.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죽을 목숨도 살려주셨고 그 나라도 지켜주셨어요. 6.25 전쟁이 터져서 대한민국에 나중에 포로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죠.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전쟁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기록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무슨 말인가? 전쟁 포로가 8군데 약 3만 한 6천 명인가 포로들이 잡혀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2만 7천 명을 고 이승만 대통령이 석방시켜버립니다. 이건 전쟁 범죄예요. 전쟁 중에 임의로 포로 석방 못합니다. 석방해서 그 사람들이 거제도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도 주고 집도 주고. 그런데 왜 그런 일을 이 이승만 대통령이 했는가? 우리는 통일하고 싶었어요. 근데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남북 분단이 되잖아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이 이승만 대통령이 3만 6천 명 가까운 포로 중에 2만 7천 명을 왜 석방했느냐?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누구 때문에 그랬는가? 선교사하고 목사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 안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16,000명이에요. 미국 선교사가 목숨 걸고 우리 남쪽의 목사들과 함께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탄원합니다. 우리를 북한으로 송환하면 안 됩니다. 제발 좀 우리를 살려주세요. 자기도 크리스천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살려야 된다. 석방시켜버린 거예요. 나는 그 사실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누가 1등 공신인가? 미국 선교사에 있습니다. 국목이었어요. 북장로교 소속 헤럴드 포켈이라는 선교사님. 한국 목사님들 믿거나 말거나 이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만상, 김윤찬, 강신정, 임재수, 박지서, 남기종, 강홍부. 한국 목사들이 선교사랑 그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하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결국은 거기서 6천 명의 또 인민군 포로들이 회심했어요. 우리 예수 믿겠다. 그리고 한 300명 인민군 출신 포로가 살해받은 겁니다. 자, 이런 변화를 보고 북한으로 돌려보내면 안 되겠구나. 임으로 포로를 석방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적이 아닌 적인 우리 북한군에게, 인민군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지켜줄까요, 안 지켜줄까요? 대답하시고 밥 먹는다니까. 지켜주겠어요, 안 지켜주겠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목숨 걸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도록 깨끗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 불에 던집니다. 그 불이 무슨 불이에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 같은 손길을 베풀어 줬을까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 선교를 하고 있으면서 탈북자 교회 2군데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북한에서 탈북한 여자 목사님이 목회한 하나로 드린 교회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그 송 목사님 바로 오셔서 우리 교회 한번 설교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 목사님 설교를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북한 주민은 지옥 같은 세상에서 태어나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안 지켜줬으면, 6.25 남침에서 안 지켜줬으면 대한민국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저와 지금 복음 들을 수 있을까요? 북한에서 가장 강력하게 단속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핍박하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 가장 극렬하게 숙청시키고 죽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여행을 가요? 사업을 해요? 쇼핑하러 갑니까? 취미생활을 해요? 경제 평을 누려요? 지금 북한 보세요. 우리 그렇게 살 거예요.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탈북자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았으면. 저는 성도가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6.25 기념 예배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지금 그냥 우리가 비인권적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북한 조카 통일됐으면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다 지옥 갑니다. 별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옷장 열어보고 입을 옷이 없어. 옷이 50벌이 있는데 입을 옷이 없어? 신을 신발이 없어. 지금 구두가 10켤레가 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6.25 전쟁에 지켜준 게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 한국이 어떻게 됐죠? K-팝, K-드라마, K-푸드, K-컬처, 코리안 드림, 엄청난 사람들 한국에 몰려와 있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예요? 제2 선교 국가입니다. 우리 시골에 있는 조그만 명업교회도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엄청난 선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한 일 하니까 우리나라가 강대하게 하나님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이루면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해보겠습니까? 먹고 살만해요? 가진 것 좀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가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 살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 있어야 되는가? 내 일도 아니고 내 사업도 아니고 내 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그렇구나. 6.25 이 고통에서 우리도 안 지켜졌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었구나. 저는 어제 다큐멘터리 중에 한 가지, 구세어로 금수나 노래를 불렀으면 딱 좋겠는데 노래는 못 부르겠고, 눈보라가 휘달리는 어디요? 바람찬 흥남부두에 그 화물선이 하나 들어와요. 피난민이 어마어마하게 몰립니다. 무기를 지금 철수해야 될 화물선인데 딱 보는 순간에 흥남부두에 어마어마한 피난민이 몰려있으니까 1층,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사람을 다 실었어요. 그 생존했던 2등 항해사
미국 기관사가 증언한 것처럼 들었어요. 흥남부두에서 거제도까지 3일 동안 배를 몰고 가는데 그 화물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다 죽은 줄 알았대요.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고 음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화물칸에 내려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살아있더란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3일 동안 어느 누구도 불평하거나 원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무사히 갈 때까지 불평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원망하고 비교하고 잘난 척하고. 나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3일 동안 그 지하 창고에 갇힌 그 남쪽을 향해 피난민들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원망 불평 없이 그대로 견뎠다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아직 살만하니까 말이 많아요. 뭐 불평하고 뭐 남하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아직 살만해서 그래요. 우리가 바람처럼 흥남부두 굿세아라 금선 노래처럼 그 화물산 지하 창고에 갇혀 있으면 3일 동안 한 명도 말 안 합니다. 예, 살아야 되니까. 이 배가 무사히 남쪽으로 갈 것인가? 내 인생이 무사히 천국으로 갈 것인가?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려주신 사명 생각하고, 주여, 나를 살려주셨고 구원 주셨고 이 나라도 지켜주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대한민국을 공산의 남침에서 지켜주시고 오늘같이 자유와 생명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생명, 재물, 이 모든 걸 통하여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며 복의 통로로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헛된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고 육신의 소욕을 도모하지 않는 깨어있는 성도, 주님 기뻐하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